근데 저는 이 야곱의 말이 흥미로우면서도 놀랍습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비록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된 삶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즌2 138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신 하루 4월 2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 고대 인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첫 30년은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마지막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의 인생이 어릴 때 만들어 놓은 습관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인생을 알차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그 영적인 영역에도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영적인 습관이 평소에 만들어지지 않다면은 우리는 인생에 고단한 일이 닥쳤을 때 재밌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런 묵상의 습관, 또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 바로 이러한 삶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하루 더욱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치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꼭 역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요, 많은 경우에 나이가 많은 노인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흐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여 축복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만 그 아이 사무엘은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누가 부른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알려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합니다. 비록 엘리가 죄가 많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 다 나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세주가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이 든 노인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나 지금 삶에서나. 비록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정신과 영혼은 더욱 하나님 앞에 예민해져 있어서 마치 안테나처럼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의 아들 둘을 데리고, 즉 손주를 데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야곱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에 여러분 재밌는 게 야곱은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을, 즉 손자를 자기의 11아들, 그러니까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명의 아들의 학렬로 올려서 조정함으로 실질적으로 요셉의 가문에 더 많은 복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수하기 전에 처음에 보면은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원래 그의 아들 12명에 따라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조정이 됩니다. 12아들 중에 레위는요,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에 따라서 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파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안수하면서 보는 것처럼 요셉이 빠지게 돼요. 야곱의 뜻에 따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는 요셉과 레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르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렇게 12지파가 됩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야곱이 안수하던 걸로 돌아오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요셉은요, 오른손으로는 자기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안아서 야곱의 왼손이 닿을 것에 오게 하고, 자기의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안아서 야곱의 오른손이 닿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야곱이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할 때 야곱의 오른손은 자연적으로 요셉의 장남 므낫세를 안수할 수 있게 되고, 야곱의 왼손은 자연적으로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 손이 가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장자가 더 많은 것을 받았고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왼쪽에 므낫세를 안고 가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자기의 장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오른손을 차자에게, 그 다음에 왼손을 장자에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오른손으로 요셉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 왼손으로는 장남을
이렇게 바꾸어서 안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면서 야곱 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도 안다 하는 그 말을 야곱이 2번이나 해요. 나 이렇게 하고 이거 교차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의 말이 흥미로우면서도 놀랍습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비록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또 므낫세에게도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각각 있으며 각각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늙어서 눈도 잘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잘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겠지. 그냥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쓰실 거야. 그래, 나는 그 손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거고 그 손녀와 그 딸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각각의 다른 기도의 제목과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첫째 너는 이거야, 둘째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셋째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너의 손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개인도 쓰시지만 가정도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다가오는 뒷세대의 몫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점점 살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부모 세대의 몫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자녀 세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몫이고, 우리의 부모가 그 뜻을 알아 후대에 전달해야 됩니다. 세대에서 세대에게로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부모의 세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자녀의 세대에 계속 주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뒷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손주를 축복하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깨달아서 오늘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를 축복함으로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뒷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전달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뒷세대가 하나님께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선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